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거울에 비춰져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제부터서 나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왔었던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라는 것을 증거할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명할 때, 나를 인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나를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되어져 있었을 때에 곧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장해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은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귀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 중에서 타잔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지금도 보면은 많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1912년 라이스 머로스라고 하는 자가 소설 같은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제목이 원숭이 나라의 타잔이라는 제목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었는데 그 줄거리가 그렇게 되어지죠. 영국의 귀족이었었던 귀족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출산을 하였었는데 사자가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게 되어지죠. 사자에게 아이를 빼앗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갔었던 사자가 이 아이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자의 젖을 먹이게 되었었고 또 추운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품에 안게 되었었고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여져서 이제 밀림의 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소리를 지르면 온갖 짐승들이 타잔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정말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비록 영국의 귀족이었었고 또 귀한 자리에 살았어야 할 이 귀족의 아들이었었지만 밀림 가운데서 짐승들과 살다 보니까 그는 언어도 알지 못하였었고 짐승들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조건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소설 이야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나의 인격이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소유 자체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말들은 짐승을 부르는 야호 타잔의 소리가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실로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타잔이 짐승들과 함께 지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언어는 짐승들을 부르는 소리였었고 그의 행실은 짐승들과 똑같이 동물들과 똑같이 행동하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짐승을 부르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정 성도의 행위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하고 있답니다. 곧 꿈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적을 볼 것이다 하고 있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었다가 되어 있답니다. 부두엘의 아들이었었던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가 허무하고 헛된 것들 뿐이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렸고 여름이 되어서 갖고 오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아니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황충이 먹어버렸다. 수고했었던 것이 헛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돈도 벌었고 성공도 하였었지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삶일 뿐이었었더라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는 요시야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귀환 후에 있게 되어진 마지막 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연대와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요엘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주 목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마지막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계절은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것들. 그렇게 잡초가 무성하던 들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등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모두 다 메말라 버리는 것들. 그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들도 계절이 지나감에 따라서 모두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지나고 보니까 참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겨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였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귀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헛된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 두지 아니하고 황충이나 메뚜기가 먹어버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는 거죠.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장래의 일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오늘의 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습만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꿈을 꾸는 자,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장래의 일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복주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을 통하여서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장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꿈과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의 추위를 이겨나가고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하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었고 그리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시련의 시간이었었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었었지만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안타까움과 고난과 시련만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우리 앞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날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래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삭개오는 그랬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한 결단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었고 물질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돈만 모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라든지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 4배나 갚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장래의 일에 대하여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장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속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속값이 폭락하였었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소를 키웠었던 사람이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료값을 빚으로 갚아나가야 했었고 소를 전체를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지 못하였었을 때 축산에 실패한 농가의 가장이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가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집을 떠났었지만 마땅히 그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일용 근로자로서 나가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끼니를 때우기도 했었지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초라한 듯이 보여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꿈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였었던 그가 상황이 좋지 못하여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눈 내리는 추운 겨울 밤 종이 한 장 바닥에 깔고 비닐 한 장 덮고 자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여서 기어들듯이 하며 어느 농가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었던 그 집에 방문하여서 내가 몹시 굶주리고 있으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내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작은 신랄과 같은 희망을 보였었다는 것입니다. 농가의 주인이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워 보여서 방에 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축산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 키우는 일들을 잘 감당했었잖아요. 농가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봄이 오게 되었었고 또 농가의 일손도 바빠지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농가의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 2마리를 줄 것이니까 나의 소를 먹이는 것 외에 이것은 당신의 소다 생각하고 열심히 먹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분을 나누어 주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꿈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단절해버리고 자기의 실패한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어서 단절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농가의 주인이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혹시 가족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라고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젊은 청년이 그 농가를 방문을 합니다. 그 농가에서 일하고 있었던 축산으로 인하여서 실패했었던 그의 아들이 찾아오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실패와 눈앞에 보여지는 고난 가운데서만 바라다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꿈과 소망을 가졌었을 때 잃어버렸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다 볼 때도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인하여서 큰 교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들이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결코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장래의 일에 대하여서 준비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한국 교회는 우리 복지교회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이 현실만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눈도 높고 새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복지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때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교회를 이대로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희미하게 소망하기는 그렇게 소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가정만 모여도 정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더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십시다 라고 할 그때도 오겠지요 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장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큰 이적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0절 31절 말씀을 해본 거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현실들은 암담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었던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귀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렇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에서 피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연약한 모습들만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꿈을 이루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었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바라다 보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만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예정하심을 바라다 보면서 언제나 믿음 붙들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보고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10년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112장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큰 이적을 보며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 위에 귀한 예배드리는 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